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을 여인이 해산하는 것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움받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겠지만 모세 자신으로 보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극한 시련과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이슬을 먹고 자라는 극히 제한된 풀들과 관목들만 있고 짐승들은 혹독한 광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분과 영양을 섭취하며 생장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뱀이나 정갈의 독은 치명적입니다. 낮에는 평균 44도에 달하는 불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10도까지 떨어지는 큰 일교차로 사람이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기후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이런 환경에 있는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머물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일반적으로 미디안 땅은 어디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홍해의 아카바만 오른쪽과 위쪽 지역을 말합니다. 이집트의 람셋에서 직선거리로 6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까지 가려면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시내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물론 육로로 우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이집트의 통치 영역을 벗어난 땅으로 6개의 유목민 부족으로 연합으로 형성된 땅이었습니다.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집트 사람들과는 다르게 광활한 사막과 도시 주변을 오가며 생활하는 광야의 유랑민족입니다. 모세가 다다른 미디안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15절 보면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모세는 40세에 이집트 왕자 교육을 받은 건장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행패 정도는 가볍게 물리쳤을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도와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가지 기로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모세의 장인 르우엘은 그 이름은 다른 성경에 보면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드로는 탁월하다, 유명하다, 풍요롭다는 뜻인데 아마 르우엘이 미디안에서 족장이자 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었기에 존칭으로 이드로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드로는 존칭입니다. 이드로 르우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제사장이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르우엘이란 이름이 신의 친구, 전능자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전능한 신으로 여겨져 왔던 셈족의 유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르우엘은 셈족의 전능한 신이라 불리는 그런 그 신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당시 부족장이고 제사장의 지위에 있는 르우엘의 환대가 너무 감사하고 더 이상 도망자로 살 수가 없어서 르우엘과 함께 살고픈 마음을 내비쳤나 봅니다. 그래서 딸 십보라와 결혼시켜 사위로 삼았는데 22절에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이 참 한스럽습니다. 게르솜.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떠돌이 신세로 살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세가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 머나먼 타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유목민으로 살게 된 회환에 가득 찬 말입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 뜻은 거기 나그네 됨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게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게르는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삶에서 유목민에게 붙여 사는 불법 체류자가 된 듯 탄식이 묻어나온 이름입니다. 게르솜. 아들 이름에 자신의 삶을 투영시켰어요. 광야의 삶의 고단함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기구한 삶이 없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불법 체류자라네요.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약도 할 수 없고 그 신분을 회복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그런 완전한 파탄입니다. 거친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런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왕년에는 나도 한가닥 했었는데 나도 꿈 많고 패기 있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광야의 삶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아무 답이 없고 고통스러운 기억만 더 쌓이겠지만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광야의 삶에 처했을 때 마치 모세를 연단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단련하시는 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이런 의미에서 뜻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 광야의 시간 끝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지난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광야의 삶의 유익이 무엇이길래 지나고 나면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광야의 삶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게 하는 회개의 깊은 자리로 인도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만들어요. 모세가 게르솜을 낳고 자신의 삶을 한탄할 그때까지는 자신의 삶을 참 비관적으로 본 듯합니다. 그러나 23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 말씀처럼 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죽습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워하는 이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만 지나면 다 해결됐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광야의 삶을 보내면서 이런 세상적인 말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모세는 게르솜을 낳을 때까지는 자기가 도와주었던 그 동족이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언제 밀정을 보내서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을 이어갈 그런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는 자신의 지금의 처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릇된 성미와 삶의 자세가 있었던 때문인 줄 알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의 혈기였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정의롭기 때문에 사람을 살인까지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악한 자라도 회개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까지 저지게 된 그 허물에 대한 깊은 회개가 따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자만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면서도 이집트 왕자이기 때문에 그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동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고 그런 자만심이 동족들의 싸움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의 모습으로까지 비추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경영해 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일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나이다. 내 힘으로 무슨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 밖에 도울 뿐이 없고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그 교만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얼마나 성품이 변했던지 이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혈기 부리지 않고 온유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이름까지 듣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동력자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의 변화는 회개 외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람의 성품이 변합니까? 조금은 영향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아니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그 성품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경험하는 가장 극적인 변화는 회개의 경험이고 그에 따른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 성품 한번 제대로 변해보고자 믿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의 유익입니다. 나의 성품에 모난 것,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내 모습이 저 고난의 풀무에서 새로 빚어지고 나의 그릇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뉘우치고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9절 이하의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방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게 되는 그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은 너무나 귀한 근심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근심을 언제 합니까? 광야를 통해서 합니다. 내 성미가 이래가지고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광야 생활을 겪다 보니까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참 이 귀한 말씀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이전 일에 대해서는 어떤 회환도 없는 구원입니다. 이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새로운 차원의 의와 평강과 기쁨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 그것이 회개 열매. 그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입니다. 광야 유익이 이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둘째로 광야의 삶의 유익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깊은 영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귀중한 영적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또 다른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힘든 일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봐야 되고 친구도 봐야 되고 고객도 봐야 되고 세상 오락과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도 볼 것이 많고 바빠서 하나님 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지요. 그러다가 주위가 사막처럼 되는 고독한 단독자가 되는 상황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 친구, 동업자, 선배, 후배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모두 내 곁에서 사라지고 내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철저한 고독에 빠지는 시간이 옵니다. 부모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것,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것, 자식, 친구가 있어도 선배, 후배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확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잠도 못 이루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분노에 휩싸입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나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담아내지 못하는 고독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 깊은 고독의 광야. 이럴 때 평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 번은 찾게 됩니다. 신이 있다면 이건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절망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나 평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술과 마약에 빠져들어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가 오면 오히려 광야가 올수록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살면서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위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애굽에서 우리 신앙의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너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주님 뵙기 원합니다. 그렇게 40년 광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모세는 사람이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이 친밀한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정도로 깊은 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듣고 알게 되는 영성의 가장 깊은 차원, 영적 합일의 경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대목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결코 교만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는 깊은 영성,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영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에서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담대하게 직설법으로 외치던 영적인 대가들입니다. 그 선지자의 반열에 바로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광야의 삶이 주어졌다면 나도 선지자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갖게 될 기회라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깊은 차원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광야의 삶의 유익은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들 가운데 믿음의 족장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동족이면서 이집트의 왕자로 있는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되면 우리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주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모세 만세, 모세 만세. 그런데 이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불법 체류자 신세 같은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모세다라고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고 졸지에 끈떨어진 영같이 이집트에서 더욱 비천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모세 때에 이집트 왕이 죽게 되었는데 아마 이집트 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대하라고 유언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혹독한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변화합니다. 모세만 광야에 가서 변화한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의지하던 모습에서 광야의 모세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게 되었습니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광야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네 후손을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유익입니다. 광야의 삶은 한 사람의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는 나라를 통치하는 경험과 지혜를 얻었다면 미디안 광야에서는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실 광야를 미리 체험하고 답사하는 의미로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힘과 칼로 상대를 쳐서 굴복시켜야 살아나가는 문화에서 지팡이 하나로 양을 치는 경험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팡이 곧 말씀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 영적인 자세를 체득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버릴 경험은 없습니다. 광야의 경험은 매우 유익합니다. 정말 싫은데 참으로 유익해요. 역설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얻게 된 좌절의 경험이든 스스로의 실책으로 자책하는 광야의 시간이든 그 어떤 경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삶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후회가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처절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고독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이 광야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다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이 광야는 어마어마한 유익의 터전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도 나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그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삶의 유익, 이 유익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아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삶을 겪으면서 후회할 것 많습니다. 처절합니다. 고독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때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바라고 소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히 대면하여 하는 깊은 영성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나의 깊은 영성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나에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 광야를 변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같이 이 광야의 삶은 나의 인생의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참 깊은 영성과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